바를 통해 보는 구속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실 때 성경 66권을 통으로 보며 또 율법과 복음으로 보며 구속사의 관점에서 열릴 수 있는 눈이 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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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176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달려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공로지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떼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은혜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믿어지고 확신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기름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덮어주시어서 지금까지 내가 믿음 생활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통으로 볼 수 있는 안목과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에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존귀한 자를 만났습니다. 예수 안에서 존귀한 자를 만났습니다. 존귀한 자를 만났습니다. 오늘 밧세바를 통해서 보는 구속사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이 간음을 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전쟁통에서 충성스러운 우리야, 그 우리야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거를 그냥 싹 덮어버리려고 했는데 그게 되질 않아서 살인했다 그랬지요. 제가 64년 동안 그렇게 알았습니다. 64년. 혹시 그렇게 알고 계신 분이 있으세요?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아주 그냥 팩트를 말씀드리면 사람의 관점, 땅의 시각, 윤리, 도덕으로 인본을 입은 거예요. 제가 이걸 깨닫고서는요 세상 들어올 게 없더라. 이 구속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이야, 내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 41억짜리 빌딩을 하루아침에 시각장애인 남편이니까 그 안수 집사, 순복음교회 집사 둘이 그거를 사기를 쳐가지고 무너지게 했는데도 그 대가를 치르고 나서도 억울한 게 아니라 감사해요. 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 어느 책에서 내가 베껴서 안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내 마음에 기쁨이 되고 내 마음에 감격이 되어서 이 말씀을 한 번 설교하면 안 해도 되는데 성령님이 나팔을 불어라. 자꾸만 나팔을 불러요. 부흥에 가서도 나팔을 한 번씩 불고 3년 전에 오살리 기도원에서 거기서도 나팔을 불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자꾸만 제 마음에 재촉을 해요. 나팔을 불어라. 윤리와 도덕으로 옷 입은 인본을 벗을 자가 있다. 아멘. 못 벗는 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러한 취지에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이 밧세바를 통해서 보는 구속사를 제가 성경을 쳐보니까 30페이지가 돼요. 30페이지가 언제 이 시간에 더 설교를 안 했어요. 그래서 줄이고 말씀을 다 빼버리고 치러보니까 19장이에요.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오늘은 3장, 4장을 여러분들의 설교할 터인즉 여러분이 듣는 것이 다가 아니라 아주 작은 부분만 여러분이 터치되어서 은혜가 되어지거든요. 깨달아지게 되나 여러분의 윤리 도덕으로 갑옷을 입은 것을 훌떡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번 여러분들 옆에 사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5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12장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12장 9절 10절.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나보기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야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얼마나 다윗이 우리야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았기 때문에 가늠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10절을 읽어드릴게요. 이제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걸 보면은 그냥 윤리도덕을 딱 보면은 그래 다윗이 바로 우리아의 아내 이 밧세바를 가늠하고 우리아를 죽였어. 살인이야. 딱 맞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딱 맞네. 딱 맞네. 요게 윤리도덕이에요. 저도 그렇게 목사님들이 수없이 설교하니까 그냥 이 귀때기가 열려가지고 그거 듣고 그냥 가슴에 그게 쑥 들어가지고 그렇게 알았어요. 언제까지? 64살까지. 그런데 성령님이 이 말씀을 국회기도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거 안 열렸는데요. 안 열렸네. 그거 하라. 그거 네 말 하지 말고 내 말 해라 이거죠. 그래서 이 교회 와가지고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펴놓고 읽어도 뭐 알겠어요? 모르지요. 그래서 성경에 쭉 보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그래. 지붕 위에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틀 기도했어요. 지붕 위에서가 뭐예요? 지붕 위에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이 지붕이 하나님의 주권 통치라는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 한국 땅 전 세계가 지금 움직이는 것이 사람에게서 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잘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락하심이요 통치 안에 우리가 선택됐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씩 성경 구절을 읽어가면서 성경을 신구약 전체를 통으로 보는 안목을 성령님이 바늘구멍만큼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열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안 있으면 다윗과 밧세바의 구속사를 담고 유다와 다말 구속사를 담는 책이 나올 텐데 그냥 던져주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면 여러분들 이걸 보고서 이게 도대체 뭐야 할까봐 내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입었던 윤리도덕의 갑옷이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서 다 벗어버리게 되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성령을 18살 때 받고 20대 중반부터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놀랍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지만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만 들었지 전도사가 사모가 설교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들은 것만 그렇게 듣고 그거 가지고 되뇌이면서 기도를 했을 때 윤리도덕의 갑옷을 입었었어요. 64살에 성령님 이걸 깨닫게 해주셔서 나팔을 불라 하기 때문에 오늘도 나팔을 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갸우뚱하면서 이게 뭔 소리야 하고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보았던 것에 하나님은 다른 각도로 보여준다면 우리는 땅의 시각 더 나아가서는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가늠과 살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성경 66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말씀드릴 터이나 서론이 필요해요. 서론이. 본문으로 탁 들어가면 잘 모르니까. 그래서 첫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시오. 온 인류가 어디에 있다? 죄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고 불순종 가운데 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왜 주셨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멘. 죄를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 원죄가 있습니다. 내가 살인자입니다. 내가 간음자입니다. 이걸 고백하게 되면요,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정결케 하는 역사가 임하겠다. 아멘. 왜 제가 살인자, 간음자라고 했을까요? 오늘 다윗과 밧세바 사건에는 간음자, 살인자. 그러니 맨날 손가락질을 했잖아. 이 다윗과 밧세바는 뭐다? 간음자, 살인자. 수많은 교수님들,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했으니 저는 그냥 따라갔었어요. 그런데 온 인류가 바로 내가, 바로 여러분이 간음자요, 살인자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경을 뭘로 보자? 통으로 보자. 통으로 봐야 돼.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멘. 2절에는 심판 경고라고 말씀했어요. 아멘. 그래서 7절을 통하여서 성경 전체를 담고 있는 것이 창세기 1장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살인자, 간음자라는 것을 모르면 성경을 아주 부분적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바로 율법을 받은 모세가 사람을 죽이는 뭐가 됐어요? 살인자가 됐어요.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인류는 다 살인자. 거짓의 아비를 쫓고 그 다음에는 살인자, 거짓의 아비 그 안에 있다 이 말이죠. 아멘. 이해가 되셔요? 아멘. 간음자라는 것은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이 이 현장에서 데리고 왔는데 이 예수는 어떻게 하나 보자 해가지고 모세 율법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할까? 그 예수님을 흠잡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땅에다가 글을 쓰셔서 뭐라 그래요? 죄 있는 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땅에 글을 썼다는 것은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래가지고 하나씩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싹 다 가버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아멘. 온 인류가 간음자라는 것을 알게 주는 거예요. 아멘. 간음자라는 것은요, 사람과의 간음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고 선악과를 먹고 나아가서 이제 원죄로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마귀 종이 되었다 이 말이죠. 아멘. 믿어주세요. 아멘. 성경을 통으로 보면요, 이걸 탁탁 잡아버리면 성경이 전체가 쉽게 열려져요. 아멘. 그래서 오늘은 밧세바를 통해 보는 구속사에 대해서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은 결코 밧세바하고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해서 그런 말은 이제 끝나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신 예수를 통해 내가 구원받았다. 아멘. 밧세바가 나다. 밧세바가 나다. 아멘. 이런 고백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밧세바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이름의 뜻이 있는데 이 이름의 뜻은 바트세바 해가지고 맹세딸, 계략의 딸이에요. 아멘.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언약을 하셔서 너를 구원하겠다 그 뜻이에요. 아멘. 내가 언약을 해서 너는 결코 구원하리라. 그래서 맹세의 딸, 계략의 딸. 할렐루야. 아멘. 이거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성경 열리질 않습니다. 제 64년 동안 부분적으로는 열어졌지만 요 5명의 족보의 여자가 열려지질 않았어요. 근데 족보 여자가 딱 열리니까 성경 전체가 시대가 열려져.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종명과 섭리가 열려지게
기도했어요. 아멘. 그래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핵심은 밧세바는 십자가에서 선택된 백성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언약, 이 언약의 예수님의 언약, 이 언약의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편 89편 14절에 의와 따라서 하겠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요 의와 공이에요. 하나님의 의, 온 인류에게 의가 없기 때문에 그 의를 입어야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 의와 공의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공인데 바로 처음부터 하나님의 보좌는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을 담고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밧세바의 이름이 두 개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도 이름이 최영순이에요. 제 이름이 호적 이름이. 그래서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최영순인데 최고의 영광을 순종함으로 드려라. 성령님이 은혜 받을 때 그렇게 깨닫게 해주셔서 그렇게 마음에 감동해 준 대로 살려고 무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려고 했었어요. 결국은 시각장애인이 내 목소리를 듣고 1년을 기도하고 나를 한번 만나자고 해서 만나게 된 것도 최고의 영광을 순종함으로 드리라고 해서 그거 순종하기 위해서 만나다가 결국은 성경 일독을 하면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너를 부인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아멘. 이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성경 일독을 하다가 그 말씀 때문에 남편을 만나 시각장애인을 섬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어디에 왔다 갔다 하면 다치니까 하나님 오고 가는 길을 하나님이 지켜주려고 하고 늘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성경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게 나와요. 날 때부터 맹인인데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왜 눈을 감았습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아멘. 그러더니 그 시각장애인한테 진흙을 발라주면서 너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실로암이라는 것은 뭐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 아멘.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이 땅에 성육신에서 보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명령으로 갖고 살 권세 죽을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왔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맹인이 눈이 떨어지고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만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시작을 해가지고 시각장애인 목사님 섬기면서 성경 보는 눈이 그야말로 눈곱만큼 바늘구멍만큼 이렇게 열려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64살에 국회기도에서 설교할 때 이 본문을 줘서 참 고민을 했다가 지붕 위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면서 성경이 열려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혹시 그래 나도 간음하고 살인했다고 생각했어. 그렇게 생각했다면 오늘 윤리도덕의 갑옷을 여러분이 입고 있는 거기 때문에 첫 언약에 매여 있고 율법 아래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싹 벗어 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되고 아멘. 율법 아래에서 이제는 복음으로 옮겨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밧세바 이름이 두 개예요. 오늘 성경 우리 서지영 목사님 읽으셨는데 그 이름이 밧세바가 아니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밧수아라는 이름이 있어. 우리하고 살 때는 밧수아. 역대상 3장 5절에 있는데요. 이 밧수아는 우리아의 아내였을 때 그 이름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밧수아는 우리아하고 샀을 때 햇사람하고 살았을 때는 풍요와 번영의 딸이라는 뜻이에요. 페트가 뭐예요? 바알.
우상 섬기는 거, 아멘. 율법 아래 있는 거, 아멘. 그거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밧세바가 아니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밧세바라는 것은 맹세의 딸, 계략의 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언약해 줘서 구원받게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윤리 도덕으로 나는 아무리 최원희 목사가 저렇게 얘기해도 성경 읽어보니까 간음하고 살인했잖아, 그렇게 계속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게 계속 믿고 있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율법 아래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성경 전체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모든 것이 다 예수를 드러내서 구원을 주는 건데 어떻게 그 밧세바하고 다윗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의문을 갖고 그래, 맞아, 이게 구속사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받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윤리도덕의 갑옷이 벗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면요, 다윗은요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를 예표하느냐? 다윗 그러면 예수님을 예표해요. 다윗 왕 그러면 그리스도 신성을 예표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다 하나님의 영원전의 비밀을 다 가두어놨고 감춰놨고 숨겨놨고 그것을 찾는 자에게는 성령을 통해서만이 알게 해주십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느니라. 아멘.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밧세바는 바로 율법의 남편 밧수아가 율법의 남편, 우리하고 살 때는 율법의 남편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젠 다윗하고 살아가는 것은 복음의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옮겨지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결한 신부를 만들어주는 것을 이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창세기 3장 6절 선악과를 먹은 후에 모든 인류는 원죄 때문에 마귀와 짝하고 간음자고 살인자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고요. 복음의 역동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한 번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빛을 비춰주고 생명의 떡을 먹게 할 때 내 영혼이 솟아나는 줄로 아멘.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성경 있는 분들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문 들어가기 전에 제가 서론을 더 길게 하는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16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멘. 창세기 3장 15절은 너무 잘 알잖아요. 이거는 원수의 복음으로 바로 예수님이 여자 후손으로 오셔서 마귀를 멸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요. 근데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느냐? 내가 임신하는 고통이 크게 더하리니. 자, 임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임신할 때 고통이 커요? 출산할 때 고통이 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지 사람의 관점에서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하는 구원의 책임, 영생의 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는 것은 뭐냐? 바로 원죄를 쉽게 내가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 못 깨달아요. 누가 오셔야 돼? 성령. 성령이 오셔야 돼. 아멘. 입으로 수십 년 내가 죄인이라고 아무리 고백했어도요 성령 받지 않으면 진정한 원죄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아멘. 돼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했어요. 아멘. 왜? 그게 영적 출생이니까. 아멘. 그래야 잘하니까. 그러면 성장하니까. 아멘. 자, 그래서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는 것은 우리가 원죄로 인해서 이 지옥과 유황불에 들어가야 될 그 신세인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러지요?
다 눈 감아서 눈먼 자가 되기 때문에 아멘. 다 그러한 모든 인류가 이렇게 원죄로 인해서 흑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으면 아들 아니면 몰라요. 아들 아니면 딸을 낳는 거야. 아들 아니면 딸. 여기 보니까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여러분 여자와 남자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창조하신 가운데 여러 가지 또 의미가 있지만 여자는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을 말해요. 아멘. 남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남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5천 명이 떡을 먹잖아. 아멘. 그래서 5천 명이 떡을 먹는데 거기에서 12바구니를 거두게 되는 것을 통해서 에덴의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말씀해줘요. 여러분 남자를 낳든 여자를 낳든 여러분들이 씨를 받아야 낳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씨거든요. 아멘. 이 말씀의 씨를 통해서 내 심령에 심겨졌을 때 내가 내 정체성이 율법 아래 있으면 여자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원한 생명 성령으로 내가 영의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져. 아멘. 좀 어렵긴 하지요.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왜 이런 성경이 있을까? 성경 전체는 호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장에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준 것처럼 아담에게 하와가 탁 왔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서 신부가 되는 걸 말해줘요. 아멘. 그래서 신령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들어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성경의 전체 맥락인데 너는 남편을 원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있었잖아. 무슨 남편? 율법의 남편이 있었어요. 아멘. 근데 평생 율법의 남편 붙잡고 그냥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고 은혜 생활, 기도 생활 한다고 하면서 윤리 도덕으로 옷을 입게 되면 나는 그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거야. 아멘. 그런데 이제는 율법의 남편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양손 양발에 못 박으시고 머리에 가시 안 쓰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 우리가 피 흘리신 그 피로 내 죄의 원죄를 다 용서받으며 성령이 오셔서 인치고 보증해 주어서 아멘. 나는 율법 남편이 아니라 복음의 남편 아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아멘. 남편이 되어서 그분의 다스림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게 될 줄 아멘.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 창세기 3장 15절 16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아까 제가 읽었던 거 사무엘하 12장 이제 9절에서 10절 햇살은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니까 윤리도덕같이 가늠하고 살인한 걸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역으로 역기능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율법의 남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편을 내가 만났구나. 아멘. 이러한 자가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확신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7장 1절에서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 있는 사람은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아멘. 정말 중요한 자리. 이런 설교 저는 누구한테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알고 나서 성령님이 나팔을 불라고 하도 하시기에 알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책을 쓰고 있지만 정말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멘.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일생의 성경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자, 로마서 7장 1절에서 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거반한 자들의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아멘. 율법의 남편 안에 있으면 그 남편의 법에 매임받으나 아멘. 내가 원죄가 있고 내가 저주와 사망 가운데 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고백하고 회개할 때 성령께서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피로 제사함 받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인치고 보증해 주게 되면은 아멘. 이제는 율법의 남편이 뭐예요? 죽는 거죠. 아멘. 복음의 남편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아멘. 이 복음의 남편에게 옮겨지면요 진리할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예수 믿는 게 자유요 기쁨이요 감사요 만족이요 행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예수 믿어도 기도를 아무리 해도 찬양을 해도 성경을 아무리 봐도 깜깜해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 답답하기만 하고 왜 하나님은 군말이 장천에 계신 것 같고 왜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성경 전체가 그냥 보이질 않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니 때를 따라 기쁨이 없잖아. 기쁨이 없잖아.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가 기다리라 했어요. 아멘.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녁 때에 오늘 본문은 저녁 때에 이것은 우리가 율법 시대 복음 시대를 볼 수 있는데 유대인들 시작은 저녁부터예요. 아멘. 자 창세기 1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느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창세기에 말씀했어요. 저녁 때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뭐가 감이 오시지요? 아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율법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면서 일하시는 빛과 어둠으로 일하시는 것을 얘기한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때를 말해줘. 아멘. 저녁 때, 율법 이전 시대, 율법 시대, 복음 시대, 천연 왕국 시대. 이게 3, 4대예요. 아멘. 7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또 일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빛과 생명이며 어둠, 사망 이걸 알게 해주면 율법과 복음으로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7절기 계획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랬어요. 아멘.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의 유지, 보전, 경영 다 하시고 나서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녁 때에 그랬다고 해서 우리 오늘 저녁쯤 돼가지고 그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큰 틀에서 보면 성경 전체를 통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그거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게 저녁 때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사무엘 11장 2절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래서 다윗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림자라 그랬어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신약에 와보니까 저녁 때를 기록한 성경 구절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찾아보면 좋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9절 마태복음 26장 19절에서 21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녁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저물 때에 율법 완성하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유월절을 얘기한 말씀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니까 저녁 먹는 중 오늘 우리가 점심 잡수셨잖아요. 이런 식사 말하는 게 아니에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율법 때, 율법 이전 시대, 복음의 시대, 천연 왕국 시대를 말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창조서부터 모든 일들이 끝나기까지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아멘.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시고 그랬어요. 언젠가 제가 한번 예수님의 겉옷과 예수님의 속옷을 얘기 드렸죠. 예수님의 겉옷은 공의의 겉옷으로 십자에 죽으심이고 예수님의 속옷은 성령 받는 것이다. 아멘. 통으로 짜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사람이 입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되고 준비되고 선택받은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입는 건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저녁 먹던 중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뭐 했다? 겉옷을 벗었다. 6월절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멘.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저녁 먹는 중 저녁 잡수던 자리 성경을 통으로 보면 원죄, 저주, 사망에서 이제 구속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얼마만큼 제가 전할는지는 모르나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서 웬만하면 조금 기도회를 조금 줄이더라도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왜냐? 제가 이 말씀을 64년 동안 몰랐는데 성령님 터치해 주니까 이 한 사건이 열리면서 유다가 다말이 열려지니까 성경 전체가 어느 정도 바늘구멍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아라 은혜 받아라 막 하는 설교가 너무 아쉬운 그런 거 설교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양식이 뭔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양식이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양식은 이제는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아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거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천사의 양식은요 자기 지위를 지키는 거예요. 요한 1서에 보면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큰 날에 심판까지 영원히 결박으로 흑암 가운데 가두었다 그랬어요. 천사들의 양식은 자기 지위를 지키는 건데 하나님의 보좌를 탐해가지고 쫓겨났잖아요. 땅으로 쫓기고 무종행으로 쫓기고 유황불로 들어가는 단계가 있잖아요. 아멘. 우리의 양식은 뭘까요? 우리는 이제 바디, 그 다음에는 소울, 그 다음에 스피릿, 영은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혼은 지정의 그걸 먹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이 육체는 식물을 먹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이요 생명의 말씀 먹는 거 인제 살가 이제 피를 마셔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시편 49편 8절에 보니까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 아멘.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영원히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게 성육신 그게 경건의 비밀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 전 세계의 유일한 사건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은혜 능력을 우리가 경험한 사람이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 왜? 천국의 상속권을 받았고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아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기 때문에 이 땅에 잘 자란 거 세상적인 거 세속적인 거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그분에게 합당한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왕궁 지붕 위에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왕궁 지붕 위에서 여러분 이 왕궁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이틀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앞으로 내가 살아갈 것도 내가 구원받은 것도 나라가 망하는 거 흥하는 거
전 세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그 어려운 일을 당하고 암으로 죽는다 산다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제가 하나님 주권을 믿어요. 내 죽으면 천국 가고 살려주면 복음 전하고 할렐루야 감사해요. 딱 하니까 원망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속상할 것도 없고 감사밖에 없더라고요. 아멘. 지금까지 나를 살려줬는데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떠한 문제 때문에 사람을 겨냥하고 사람에게 시선을 돌려서 원망 불평하면요 그때부터는 마귀가 내 멱살 딱 붙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이 앞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4자리. 이 오시기 바랍니다. 5자리가 있어 앞으로 오세요. 늦게 와서도 앞자리 앉으시면 주의가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이제 뒤에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앉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올라가셔. 금자리 앉아. 금자리.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주권을 딱 인정하면요 사람에게 원망 불평 돌릴 때나 없어요.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나라 왜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실망할 게 없어. 우리 한국의 교회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아니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예언한 말씀이 마지막 때 성취되어져 나가는 가운데 이 나라도 지금 기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대통령에 대해서 참 대통령 같지도 않잖아요. 말이 얼마나 어쩌라고요. 이게 뭐예요 이게. 너무너무 아쉽죠. 가볍기가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세웠다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예수 믿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를 깨우는 거예요. 아멘. 한국 교회를 깨우는 겁니다. 아멘. 깨우지 않고 같이 잠자고 같이 망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바르게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체성 세워서 나갈 때 이 나라의 정체성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이 트럼프를 움직여서라도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시편 111편 9절에 보니까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 아멘. 하나님이 하신 것은 진실과 정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병이 왔던, 내가 어려움이 오던, 내가 목회가 안 되던 내게에서 무언가를 발견을 해야 돼. 그래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드리면서 상당히 죄송한 건 있어요. 얼마나 미련한지 화장실이 그렇게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뻥뚫어만 갔다가 맨날 넣고 이것만 했는데 지금 와 보니까 이게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해서 이제 다음에 와서 고쳐줄 건데요. 조금만 참아주시고요. 예. 조금 급하신 분은 막 농협을 한 번씩 뛰어갔다 오면서 영혼 몸에 강건함이 입술 끼어가 그러시면서 조금만 견뎌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진행을 우리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생명 되시면 그리스도의 집이 된 거예요. 아멘. 만약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안 됐으면 나는 귀신 집이요. 네, 귀신 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보면서 성경이 읽을 때 이게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사무엘상 9장 25절에서 26절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날 때 어디서 만나요? 지붕에서. 아니 만날 데가 없어서 현관에서도 만나고 마당에서도 만나고 마루에서도 만나고 어디서도 만날 수 있는데 지붕 위에서 만나. 왜 그러죠? 사무엘은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세울 때 그 배후에 누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한다는 것을 알려줘. 지붕 위에서 만나. 아멘.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일찍 일어나 동틀 때쯤이라. 아니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들으셨죠? 아멘.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이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니라. 어디에서 만나요? 지붕에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사울이 초대 왕이에요. 제가 성경을 저기 구속사가 열리다 보니까 시대가 열려지는데 통일 시대에 보면은 사울 왕, 다윗 왕 누구 있어요? 솔로몬 왕 있잖아요. 사울 왕은요 율법의 시대예요. 아멘. 왜? 제사 지내다가 버림받아. 아멘.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니까 복음 시대, 교회 시대, 성령 시대. 어떤 목사님은 솔로몬은 처첩이 1000명이라 1000명의 여자들을 데리고 그 많은 우상을 갖고 와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나라가 빠개지고 쪼개지고 지옥 갔어. 그렇게 말하는데 성령님이 저에게 알려준 거는요 1000년 왕국을 알게 해주죠. 아멘. 신기하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신약에 와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멘.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쭉 말씀 보면 이렇게 돼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아멘. 자, 기도하는데 어디로 올라가요? 지붕. 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제6시다. 창조할 때 6째 날은 사람마다 짐승을 지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와. 근데 보자기인데 네 귀퉁이 다 이게 내려오는데 여기에 네 발 가진 짐승, 공중,
이 나는 것들이 막 있는데 또 잡아먹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 하나님 나 속되지 않은 거 더러운 거 나 못 먹어요. 그러니까 다시 또 내려가서 또 얘기를 해주는 이방인들이 앞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서 예수 믿게 되어지는 그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감사합시다. 아멘. 저는 이 성경의 신구약 전체가 이렇게 보여지니까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윤리와 도덕, 간음하고 살인했다는 안경을 딱 끼고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이걸 딱 빼버리고 이제는 율법과 복음으로 딱 보니까 성경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가 큰 보자기의 네 귀퉁이라는 것은요, 사는 동서남북 전 열방 온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을 아멘.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이루는 고난의 수가 4자예요. 그래서 네 귀퉁이, 네 이 보자기예요. 그래서 짐승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고 사람의 혼은 올라가고.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으면요, 하나님의 집이 되었으면 우리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뭐가 되고 영적으로 볼 때 짐승.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혼이. 다시 말하면 지옥에 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한나가 기도할 때 뭐라고 하냐?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뭐라고 말씀했냐? 여호와는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게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이래요. 아멘.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세 번째,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그랬어요. 목욕을 하는데. 여러분,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뭔지를 몰랐어요. 아유, 어떤 목사님이 그 여자가 빨개 벗고 목욕을 하니 남자 마음이 그냥 막 이게 뭐였네. 이게 정욕 일어나가지고 다윗이 그래서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 간음을 했고 살인을 했지 않냐고 막 그랬는데 성령님이 너 저거 전해라. 아, 성령님이 제게 그거를 부담을 주셔서 이걸 갖고 왔는데 이게 돼야지요. 이게 열려지질 않았으니까. 그래서 에이 그래 나보고 설교를 하려면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 앞에 황금, 유황, 모략을 박사들이 갖다 주잖아. 아멘. 그걸 하자. 이렇게 하면서 제가 황금, 유황, 모략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거든요. 그걸 하자 딱 했는데 또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성령님이 너 그거 해 그랬는데 안 하니까. 그래서 또 성경을 본문을 읽으면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주여 맞습니다. 더럽고 더러운 거 벗어야 되고 목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목욕하는데 원죄 짓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요한복음 13장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있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다는 누구예요? 가련이 달가는 자. 그러니까 목욕을 한 것은 원죄 씻음 받은 걸 말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오늘 본문은 바로 밧세바가 난데 바로 여러분인데 우리가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은 사람은 나는 경험했네. 나는 그 피로 제 용서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아멘. 나는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이 집이 되어서 성령과 더불어 삼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영광을 나는 바라보고 찬양하고 있네 하면서 콧노래가 나올 거예요. 아멘. 목욕한 아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자, 또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가 수건을 갖고 와서 대야 물 갖고 와서 예수님의 다리를 딱 씻는. 여전히 이거를 어떻게 닦아요? 이거 닦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이건 뭘 말해요? 자범죄. 발 씻는 건 자범죄. 그러니까 자범죄는 늘상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늘 회개하면서 이거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멘. 원죄 씻음 받은 사람은 맨날 원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 10장 16절 17절 보니까 다시는 내가 널 기억하지 않냐. 아멘. 다시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죠. 아멘. 그러나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 충만해야 할지라도 숨쉬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체가 뭐예요? 죄덩어리다. 죄덩어리. 그러니까 날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도 연약해서 죄였습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자범죄를 회개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목욕은 바로 원죄 씻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선악과를 통해서 한 사람이 범죄했으므로 온 사망이 그들에게 들어가 사망 왕노릇 됐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영원한 그 왕노릇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모신 예수님이 바로 성육신에서 오신 것은 내 죄 담당하려고. 아멘. 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도 율법 아래 오셨고 율법 아래 오셨고 여자에게 나가셨다. 여자에게 나가셨다. 왜 그러셨다? 죄가 없으신데 내 죄 다 짊어지고 아멘. 진짜 죽으신 거야. 아멘. 율법 아래 오신 거야. 아멘. 그러니까 온 인류가 다 율법 아래에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율법의 남편을 모시고 살았어 여러분들이. 아멘. 그러면 율법의 남편을 이미 다 남편이 죽고 나는 그리스도의 남편 복음의 남편과 살고 있다면 그분들은 달라.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삶 자체가 다르고 목표가 다르고 나가는 우리의 그 전진에 나가는 것이 달라. 아멘. 땅의 것 때문에 우리가 울고 불지 않고 하늘의 것 때문에 우리는 전진해 나갈 줄은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보혈의 피로써 원죄 치는 것이 목욕이다. 할렐루야. 자, 이 목욕이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면 너무 좋은데 그것도 한 몇 시간이 걸려야 되니까 그냥 그쪽으로는 다 지나가고요. 자, 심이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랬어요. 심이 아름다워 보여지는지라. 목욕을 하니까 심이 아름다워. 죄 씻음 받으니 얼마나 예쁘겠어요. 아멘. 안 그래요? 아멘. 이건 뭘 말하느냐? 사명이 있는 걸 말해. 아멘. 원죄 씻음 받은 사람은요, 내 안에 예수의 피 때문에 나도 복음 전해야 돼. 우리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우리 자녀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내 형제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아니 내 교인들에게 막 그냥 가슴이 어떻게 두방명해주래. 막 그냥 복음을 전해. 막 기도하고 막. 저도요,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하나님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하고 수없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 아름답게 하시다가 천국에 가셨죠. 심이 아름다워 보이는 것은 우리의 몸 바디, 이야 날씬하고 키 크다가 이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제사 받고 성령이 임한 자에게는 사명이 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사라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라의 예를 보면 창세기 12장 14절에서 15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 궁으로 이끌어 드린지라 그랬어요. 이 사라가 아름답다는 것은 누구를 낳아야 되니까. 누구를 낳아야 돼? 이삭을 낳아야지. 이삭을 낳아야 이삭이 바로 아브라함이 제물로 드려서 여호와 이레 아멘. 세상 죄를 지고 어린 양이 오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모세 예를 들어드릴게요. 시브리 11장 23절에서 26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므로 모세가 낳는데 아름답다 그래. 이게 아름답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사명. 얼굴 예쁜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제사 안 받고 성령 받으면 사명이 주어지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이 모세는 뭘 받아야 되죠? 사명. 출애굽기에 출애굽기 하나님으로부터 돌 그냥 딱 가져가서 십계명을 받아갖고 와야 되잖아. 그래서 율법과 복음 성령 전체는 구약과 신약 예언과 성취
할렐루야. 아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 아름답다. 그냥 뭐 얼굴이 예뻐가지고 아름답다. 그걸 성경에서 써놓고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렇게 하겠어요. 더 나아가서 다니엘 보면 다니엘 1장 15절에 열흘 후에 그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다 그랬어요. 이것은 다니엘은 요한계시록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뜨인 돌이 그 금신상을 어떻게 박살냈어요. 박살을 냈잖아요.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귀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름 속에 숨겨져 있는 율법과 복음적인 계시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데 아까 밧세바는 계략의 딸, 맹세의 딸로 예수님이 십자에서 언약을 해서 나를 구원한 것인데 밧수아는 우리아의 아내였을 때 풍요, 번영,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간음자고 살인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아가 죽어야 다윗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밧수아가 아닙니까가 아니라 밧세바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이해가 되면 고개라도 끄덕거리고 아멘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밥은 숟갈로 퍼먹지만 하나님 말씀은 아멘으로 잡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밧세바 아버지 그 이름까지 얘기해야 되니까 너무 시간이 없어 밥도 그냥 지나가야 되겠네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다 이런 뜻인데 자 그 다음에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 그래서 부정함. 다윗이 그냥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부정하다는 거 오늘 사무엘하 11장 4절 5절에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그랬어요. 부정한 것이 뭐예요? 원죄를 가리키는데 구약에 보면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보니까 나병 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옷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아멘. 왜 이 나병 환자가 부정하다 그렇게 하겠어요? 왜 그래요? 원죄. 이 나병 환자는 자기가 병이 날려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제사장. 제사장에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신약에는 대제사장인 예수님께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시 뭐 원죄를 가리켜. 아멘. 원죄라는 것은 나 원죄예요. 이게 아니라 문둥병자, 더 나가서는 문운먼자, 율법 아래 있는 자, 간음자, 살인자, 거역자, 반역자, 창녀, 기생 뭐 수없이 많아. 그런 걸 우리가 통칭해가지고 원죄를 깨닫게 되면요 성경 보는데 얼마나 쉬운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말 잡수세요. 아멘. 말씀밖에 없어요. 아멘. 막 이기는 것도 말씀의 전신같이 아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아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걸어가신 그 부름 앞에 우리가 가서야 돼요. 아멘. 아멘. 지금 이 나라 입법, 사법, 행정을 틀어주고 있는 자들이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잖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구속세에 대한 말씀 모르고 윤리 도덕 그러다가 늘 갑옷을 입고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통탄하시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팔을 불어라 해서 오늘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하는데 30장 되는 걸 오늘 짧게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냥 중간중간 빼먹은 거 성경을 보시면서 성령님이 알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3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시는데 나병 환자가 쫓아왔어요. 예수님께 보고 엎드려서 뭐라 그랬냐면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 뭐라 그랬냐?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그래 나병이 곧 떠나니라. 원죄 예수를 통해서 제사함 받는 것을 알게 해준 거예요. 아멘. 부정이 원죄를 깨끗하게 써주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동침함에 그래서 동침함.
그럼 그렇지. 아이 다윗과 밧세바가 그렇게 동침했다잖아. 그러니까 가늠했지. 땅의 시각, 사람의 관점. 우리는 하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되죠. 아멘. 오늘 뭐라고 했느냐? 더불어 동침하네. 이 말씀을 보니까 골로새서 1장 26절이 생각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내로부터 감춰진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함이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이 교회예요. 교회 벽돌교회가 아니라 신명의 교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신명의 교회. 아멘. 그런 자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이제 동침했다는 것은요 하나가 됐다는 거를 아멘. 여러분들 부부가 동침하면 하나가 됐다 그러잖아. 하나 일심동체 아멘.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내가 죽고 자아 죽고 육신이 죽고 자 완전히 파쇄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 되어주고 아멘. 그분이 다스리고 통치하게 해서 연합하는 것을 말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으로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동침했다는 것은 연합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살면요 여러분 외롭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창조자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호위하시고 생명사비로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그런데 연합한 자는요 그냥 연합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연합해서 사랑하면서 성숙해 가는 거예요. 아멘. 부부가 결혼해도 처음에는 몰라요. 환경도 다르고 다 달라. 근데 살다 보면 이것을 자꾸만 닮아가듯이 이제는 내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닮아가야 돼.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 보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의 깊이, 넓이, 높이 이거를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합된 자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복을 누리고 부활의 믿음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자가 바로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뜻으로 내게 막 채우는 거야. 아멘.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1절 하나님의 뜻으로 내 가슴에 그냥 막 채우는 거야. 생각도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거야. 그러고 나서는 복음의 질밀이 되는 거야. 아멘. 복음의 질밀이 되는 거야. 아니 먹지도 않고 채우지도 않았는데 나올 게 뭐가 있어?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멘. 아이고 그럼 그렇지 그렇게 가늠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겠지 이게 아니라 우리는 죽음의 관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거로 이제 음부에 갔다가 가는 것이 있고요. 우리는 어디로 가요? 낙원에 갔다가 가야 돼. 아멘. 그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것을 미리 보여줘. 아멘.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 선하신 그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새하늘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갈 것을 생각하면서 제자의 삶을 살고 팔복의 삶을 살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고 더 나아가서는 전신갑주 입고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백보자 심판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영광의 나라 그 나라에 딱 들어가는 그 은혜가 있어야지. 아멘. 이건 들어갈란지 못 들어갈란지 그냥 조바심을 느껴서 바들 떨면 어떻게 하겠어요.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의 성전이 된 자 그런 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여인이 임신을 했대. 임신을 했고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임신해가지고 말이야. 사람의 관점, 땅의 관점으로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임신했다니까. 아이고 그렇지 가늠했으니까. 근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 주는 것을 봤어요. 아멘. 자, 그 여인이 임신함에 그것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끝내기를 원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 원죄를 회개해서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갈 것을.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했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는 거듭난 것을 썩어져 실어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 실어된 것이다. 아멘.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었느니라. 아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아멘. 말씀이 시기 때문에 네 가지 밭에 뿌린다고 했어요. 아멘. 거기에 옥토밭이 돼야 이제 30배, 60,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어요. 아멘. 옥토밭이라는 것은 내가 원죄가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있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는 자. 자, 성경 하나만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10절.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10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네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씨는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거든요. 아멘. 씨가 오면 사랑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그건 자동적으로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혼으로 잡수지 말고 영으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가서는 하나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전해드립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많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시대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수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가지에 깃들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전부 부풀게 한 이 누룩의 정체를 우리가 역으로 한번 봐야 됩니다.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놓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이 있어요. 우리가 빵을 먹든지 음식을 먹을 때 이스트를 넣든지 맛있게 하는 그런 음식점이 거의 99%죠. 그런 거 안 넣는 데가 별로 없죠. 영적으로도 우리의 양식은 무교병을 먹어야 돼. 유교병을 먹고 세상 기복주의 세상의 것 막 그냥 잡담을 막 먹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에서 탈락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죠.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냐?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자 여자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 아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을 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딱 깨달은 게 있어. 여자는 율법 아래 가루 소말 속에 전부 부풀게 한 거, 이게 뭘까 딱 생각을 했더니 이 시대에 깨달아지는 게 있어. 첫째, 천주교.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해놓고 예수 얘기 쫙 하면서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개중에 성령께서 거기서도 끌어내어서 예수 믿어 구원받을 자도 있지요. 그러나
전체를 봤을 때 가로 서말 속에 부풀게 한 누룩이라는 거, 누룩. 요게 천주교예요. 두 번째로는 이슬람. 이슬람이 아브라함의 누구를 가리켜요? 이스마일이라고. 그래서 이들이 알라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전 세계에 지금요 제일 많은 인구를 갖고 있어요. 세 번째 기독교예요. 기독교인데 기독교 중에 다원주의로 가는 자. 다시 말하면 진리를 변개시키고 변절시켜 가지고 다원주의를 추종하는 자들이 바로 요 여자 율법 아래서 가로 서말 속에 누워서 누룩을 만드는 자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세상은요 넓고 큰 길을 찾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좁고 협착한 길로 가는 자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올라와서 정말 부족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의지해서 기도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만 우리는 붙잡고 전신갑주이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의 교회와 떠나서 한국의 기도원과 또 신명의 성전들을 위해서 열방의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도 살고 가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한국을 살리고 세계에 복음 들고 나가는 여러분의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바로 밧세바가 간음하고 살인한 사건이 아니라 바로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요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의 비밀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듣고 윤리 도덕의 갑옷을 다 인본의 갑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자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김양숙